오늘은 조금 재미없더라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조금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집중해 들으면 좀 들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 돼지처럼, 소처럼, 말처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 말고,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삶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뭘 구합니다. 그 알고 있는 어떤 이치, 진리, 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부분 암흑 속에 살지만, 어둠 속에 살지만 도를, 빛을 찾는 구도자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야 1차원적인 것들을 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구하는, 바름을 구하는, 의미를 구하는, 진리를 구합니다. 그것이 구도자의 삶인데, 제가 중학교 때 갔을 때 처음 배웠던 한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논에 나오는, 이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의, 괜찮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것이 뭐냐? 도입니다. 바름, 진짜 삶의 가치, 이치가 뭔가, 내가 그거 들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멋있는 인생입니다. 삶의 가치가 뭔가를 꿈꾸었기에 그 도를 구하며, 내가 그걸 들었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아. 그만큼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인류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요즘 유행이 뭐냐? 옛날 유럽 사람들이 즐겨했던 그 일,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저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찾아가는 길이 총 10개랍니다. 짧게는 한 주간 걸려서 가는 길이 있고, 길게는 프랑스에서 한 50일 정도 걸려서 가는 길도 있답니다. 10가지 종류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걸으며 삶의 의미를, 공자가 꿈꾸었던 도를 듣고자, 찾고자 애쓰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 힌두교에 가면, 힌두교 아시죠? 인도의 힌두교에 가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살았던 이상적 인생의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별로가 있어요. 나이별로. 그 중에 75이 넘어가면 쌈나샤라는 시기가 되면 이제 직업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절대적 해탈을 위하여 찾아가야 될 삶의 추구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샤라고 하는데, 목사 아닙니다. 목샤라고 하는데 힌두어입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정립 TV 보면 기행을 하는 힌두교 사람들이 있죠. 먹지도 않고 다 말라서 피골에 창집해서 일생 이제 햇빛만 쳐다보다가 죽는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들도 그 나름대로 삶의 가치를, 도를 찾는 것입니다. 요즘 절에서도 불교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도를 찾아라고 템플스테이 하면서 도를 깨닫는 시간들을 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진리를, 도를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어떤 분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닐 마음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걸 구현해 가기 위하여 목사한테 듣고 그의 정치 철학을 구현해 보고자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자기 마음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도를,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돈 많은 부자도 열심히 돈 벌어보니 재미없거든.
좀 가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만든 이 기업의 가치가 좀 더 본질적이고 존귀한 것을 꿈꾸기 위하여 기업의 핵심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대부분 큰 그림 속에서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멋있는 삶, 가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쩌면 본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함께 말할 것입니다. 도, 길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가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찾고 있는 이 절대적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르면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합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 이 진리가 맞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을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이지.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것도 옳고 이것도 맞다라고 말해야 이 땅에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도가, 길이,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 신념이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은 매번 바뀌거든요. 그것은 일시적 정답이나 보편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답일 수 있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불변하며 영원하며 유일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오늘? 이해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시간과 공간 안에 만들어진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안 바뀌는 게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맨날 뜨는 저 태양도, 해도 바뀝니다. 어느 순간 저 태양도 식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잘못 보면서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동일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리는 눈에 보이거나 형상화되거나 요한한 시 공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앞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많은 행동들, 공자가 꿈꾸었던 도, 힌두교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런 도, 진리,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시 공간 안에 존재할 때부터 진리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시 공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시 공간 밖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피조세계 안으로 피조세계 밖에서 들어와야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절대적 궁극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유일한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찾을 수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짜 진리는 인간이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곁에 와 주어야 합니다. 진리가 나타나 주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진리의 종교냐?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 입으시고 이 땅에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기에,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그가 보여주셨기에,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왜?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러나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젊은 사람들,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배웠고 자라왔던 사람들, 합리적 사고 속에서 배워왔던 학문에 길들여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과학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과학은 단편적 대답일 뿐이다. 단편적 답일 뿐이다. 단편적인 말은 이 시대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 그 정도가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과학과 300년 전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과 100년 후의 과학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커지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100년 전에 안 보였던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100년 전에 그럼 진리가 아니었나? 답이 아니었나? 이렇게 물으면 과학자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양심을 가진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답하는 것은 지금 단편적 대답입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단편적 유한적 답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과학자요, 정직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이 묻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 묻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진리는 목사인 당신이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니까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 뭐라고요? 디두모. 우리말로 하면 트윈스, 쌍둥이입니다. 말입니다. 쌍둥이 도마 이 말이에요. 쌍둥이란 말은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있다는 말이죠. 어디 있어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쌍둥이라고 말해놓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 말해주는데, 요한 그 형제 야고보라고 말해주는데 왜 쌍둥이라 말해놓고 왜 도마의 형제를 말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쌍둥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들이다. 도마는 의심합니다.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의심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맞느냐? 내가 들은 것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는 자가 도마입니다. 하던 도마가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 했냐면,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거처를 예배해 놓을게. 너희들이 있을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을게. 없으면 내가 가서 만들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로 오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지만 도마가 처음 들었을 때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 곳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든 인생,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질문이 도마 같은 질문입니다. 공자의 질문도 도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마도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5절에 그때 말씀처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가는 곳도 모르는데 어떤 그 길의 방향을 왜 이를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나를 보았지 않느냐 도마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아느냐? 그러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7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제 쌍둥이 도마인 디도모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거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장차 오실 재림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를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는 열심히 묵상해서 깨닫는,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리는 창조주가 보여주신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신 창조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은 영원하기에, 불변하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신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3절. 이거 여러분들 극단적 말로 죄송합니다. 내 나이 들어 치매 걸려서 내 이름을 몰라도 내 주민등록 번호를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안다고 하셨지요?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아셨죠? 그것이 뭐라? 영생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거는 영생의 말 뜻이고요.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영생은 그분을 알기에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70년 면박 수도하고 장자 불화 눕지도 않고 앉아서 도를 깨닫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 때 그에게 영원한 진리가 주어지고 그 진리의 열매가 뭐라?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한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대꾸도 할 필요 없지만 물어보면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 안에 영생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음에, 도를 깨달았음에, 도를 알매, 진리를 내가 받았음에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도마가 주님을 그 말씀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봐야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두문불출,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 예수님 봤대. 부활하신 주님 봤다. 나는 그분이 못 박히신 것 손, 발, 옆구리 안 보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친히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믿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깨달아서 뭘 알겠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은 도마에게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 묻습니다. 이제 네가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그 만져보지도 못하고, 주는, 나는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일생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삽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고 전도가 시작될 때에 도마는 그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끝없이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인도 어디죠? 칼라미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칼라미나. 인도입니다. 인도. 동쪽으로 가서 아마 도마가 상했던 땅끝이겠죠.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칼라미나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의 삶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도마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그 도마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는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쌍둥이 도마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들었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 복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아니, 믿고 싶습니까? 믿어진다. 아니, 믿고 싶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안 보았지만, 누구라도 답하지, 누구라도 답 못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안에 믿음의 씨를 넣어주셨기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에, 저 엄청난 위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왜 사냐고 물으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저는 삽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앞에 아멘하고 받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타나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설교해야 됩니까? 이것을 더 신실하게 정확하게 변함없이 의심 없이 믿게 하기 위하여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지극히 사소하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무게를 둘 만큼의 의미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도 힘들고 또 여러분도 힘들어서. 오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가 좀 그렇지만 복습이란 것이 오늘 사변진 것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시 공간 밖에 있는 것이 시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유일하게 그것은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십자가의 구속 연총을 통해 다 보여주셨고요. 네가 나를 보았느냐? 나를 아느냐? 그럼 아버지도 안다. 아버지를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영생입니다. 우리 그 영생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짜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되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왜? 죄성이 남아있었어. 하지만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삶의 상황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영생의 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영생을 쭉 잡고 사는 그런 불교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영생은 뭐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었기에 우리는 어쩌면 나의 쌍둥이 형제인 도마보다 더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싶은 진리에 관한 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이 도를, 이 길을 묻는 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또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많은 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물어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진리를 애써 변증하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의 몫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구하는 그들에게, 도를 구하는 그들에게, 참된 것을 구하는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생의 비밀을,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그에게 보여주면,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또 설교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지음의 공동체가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영생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